하나님, 항상 두려움과 갈급함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씨름하다가 바닥이 나버린 체력과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빈칸들을 다시 한번 채우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다른 것에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공급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준비된 것들을, 그 주님의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겠나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씨앗 캠프가 2층에서 준비되어져 있으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함께 나선우 목사님과 함께 씨앗 캠프로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갈 때 박수로 함께 좀 격려해 주시고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랑에 사로잡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전반부를 이렇게 함께 분석할 때 저는 사명과 사명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그 소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데,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흔히 콜링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각자의 그 소명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한 예로 학생이라는 그 소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 소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소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미션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방향을 보면은 여실히 차이가 나곤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좋은 학교나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하여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진정한 사명자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받기 위하여서, 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정한 사명자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부르심을 갖고 각자의 사역 가운데, 각자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작곡가를 전공하셨고요. 주 전도사님은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우리 나 목사님은 연기를 전공하셨고 저는 태권도와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고대영 담임 목사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사실 각자 나름대로의 길을 택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사로잡아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고 순종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셨을까요?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의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의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또한 경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응답받으시고 확인하시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그 사랑의 이끄심에 못 이겨서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화 중에 해와 그 바람이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해와 바람이 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이런 시합을 합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힘으로 벗기느냐. 다 아시겠지만 그 해가 승리하게 되죠.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므로 말미암아 그 옷을 벗게끔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시작은 결국에는 둘 사이에 누가 더 우월한가를 겨루는 그 내용이죠. 그 추워서 옷을 더 여미게 하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옷을 더 여미게 하거나 더워가지고 옷을 벗게 하거나 그 당사자에겐, 그 나그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멋진 해변가로 인도해 주거나 혹은 따끈한 온천으로 데려간다면은 그 나그네는 기뻐하며 스스로 자신의 외투를 벗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옷을 제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벗게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거나 햇빛을 세게 내리쬐어서 무덥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게 되는 상황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죽어도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공표했던 것이 그 목사의 자리였는데 제가 그 죽어도 하기 싫었던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가게 된 것은 억지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해왔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사로잡아 주셨기에 주변에서 너 굳이 꼭 그 길을 가야만 하느냐?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느니? 너 말고도 목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기쁘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변화했다라는 것이 주일학교 시절이면 엄마가 준 헌금 100원을 가지고 그중에 50원은 오락실에 가서 사용했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가기 싫어서 그 주변을 겉돌면서 그냥 집으로 왔던 제가, 대학에 가서도 세상 문화에 빠져서 신앙생활에는 흥미를 전혀 가지지 못했던 저의 지난날, 또 대학 졸업 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는 것에 바빠서 방향을 잃고 방황했던 저의 지난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될 줄이야. 내가 예수를 쫓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일들을 했는데 내가 지금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니, 그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변화될 줄이야 라고 놀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나 오늘도 죽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변화를 갈망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굳이 손을 드실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렇게 너무 무섭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질문하면서 살짝 겁을 먹었습니다. 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떤 그룹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반으로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고요. 어떤 분은 정말 낮고 낮은 자세로 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니 의인이니? 너희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니?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니? 그랬더니 거의 90%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정말 교육을 잘 받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많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의인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누가 이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정확히 말하면은 내 능력과 내가 갖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던 그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참으로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사하여졌고 난 앞으로 이제 의인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 의인된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참으로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인의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변화되지 못하고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주저하고 정죄감이 많이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이 밤에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 버려야 되는 그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의 5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 감정과 생각과 경험 등에 의존하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마지막 날이 더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너가 깨닫기 바란다. 너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의 날개를 펼쳐라.
내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그러한 생각들이,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분명 주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의 삶의 길을 뒤로 돌아봤을 때 주의 뜻을 뒤로 한 채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그 미친, 그 정신 나간 그자, 랍비라고 하나, 선지자라고 하나, 이렇게 불리움 받는 그 인간, 이렇게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틀려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어쩌다 저런 일이, 정말 이건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큰일 났구만, 저 이제 끝이네, 망했네, 망했어, 이런 감탄사와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희생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더 붙들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짓던 나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야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작, 그러면 축복의 시작이라고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종종 쓰는 말이 있는데, 망했다, 우린 망했어, 이런 말들을 가끔 사용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죠. 넌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못을 박아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도, 절대 실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 번째, 옛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료로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육의 옷을 입고 동일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육체의 욕망과 죄에 쓰러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약속 시간에 늦어서 지각을 했습니다. 혹은 숙제를 못 해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얼마나 더 참아줘야 돼? 이제 안 되겠다. 넌 도저히 이제 안 돼. 넌 이제 여기 이 회사에서 나가야 돼. 넌 더 이상 넌 벌금 내야 돼. 넌 뭔가 벌칙을 받아야 돼. 넌 이제 안 돼. 넌 아웃. 넌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늦지 않기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것이죠. 숙제를 다시 한번 언제까지 해올지를 다시 한번 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으로 갱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집에서 내쫓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매번 용서해주고 참아주며 기다려줌으로 새롭게 그 아이와 새로운 약속을 갱신해 나아가며 새로운 언약을 그 아이와 맺어가며 다음에 더 나아질 모습들을 기대함으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전과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또다시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요즘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한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강구하며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들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대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으며,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것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강건하게 하시기를, 나의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확인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건하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모인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자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이 가고 내 감정이 달린 그것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숨 쉴 수 있게 만져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속사람이 변하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신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전혀 찔려서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견고하고 단단해져 있는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하늘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평가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고 나를 볼 때 무엇인가 저지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격려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갈팡질팡하며 커다란 벽에 막힌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나 너무나 외롭고 주변에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줄게 라고 그들 곁에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더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적셔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두 팔 벌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급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상급과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잠잠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덮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것을 다 내어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둠으로 쫓겨서 숨어 들어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의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더러워진 손으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또 그것들을 숨기려고 다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며 다시 정죄함 가운데 파묻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규탄하고 우리를 판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기 원하며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우리와 다시 한번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약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덮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목마른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숨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옷을 벗을 수 없음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긍휼함으로 덮어주시며 다시 거룩함에 새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 순간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순간도 어둠이 나를 틈타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된 것들을 회개하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로만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죄인인 것을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있다라면 아직 미처 행동으로 발휘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 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와 고백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수술대로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의 죄의 환부를 온전히 드러내어져서 수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조명하여 주셔서 단 한 가지도, 그 한 가지의 죄의 문제도 그냥 남아있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냥 파묻혀서 그냥 만연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죄의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으며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것도 죄입니까? 라고 타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의 그 거짓된 모습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져서 죄의 모습들을 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음란함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원하여서 나를 포장하기에 급급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이 부족한 자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아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고자 하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기 원하며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오니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이대로 아버지 그냥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작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신 곳 가운데 나를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연약함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자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견고한
거기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경고하고 딱딱한 것들, 잘못된 습관들, 아버지 강박해진 마음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안주하고자 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나의 안락하고 편함을 쫓아가는 나의 모든 그 마음들을 주님 아버지 시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노력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나의 성품, 나의 행동,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나도 하기 싫은 것들인데 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나의 옛 모습들, 이제는 주님을 만났기에 예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정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불현듯 뛰쳐나오는 나의 자아가 자꾸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정말 주님도 포기하셨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에 너희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오니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그 소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할 때 내가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이것을 어기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기대함으로 내가 이 시간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사탄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서 웅크려 있고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덮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추악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사랑을 확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의나무 교회에서는 한다주라고 해서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라는 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한 분 한 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의나무 교육공동체를 섬겨주시고 있는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의 중학생 아들이 갑자기 뇌출혈로 지금 이 시간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소망이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수술은 했지만 그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적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3일 동안 그냥 잠을 자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경과를 지켜보면서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시도를 해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감독님의 아내분은 이제 교회를 생애 처음으로 나오신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감독님의 가정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에게 생명을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자도 주님이시고, 아버지 그에게 주님 생명을 거둬가지 말아주십시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할 그 아이의 엄마의 아버지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아들의 지금 생사를 오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소망 없는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이준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자도 주님이시며 그 생명을 거둬가실 분도 주님이신데 하나님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주여 주님께서 떨어뜨린 그 빵 조각이라도 내가 주워 먹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그의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붙들 것이 없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소망이 없는 채 방황하며 번민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막막한 어둠 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먹먹한 가슴 가운데 허탄한 마음 가운데 번민하고 있는 그의 아비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꼭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들고 나온 많은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들어주시지 않아도 좋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아버지 문제들, 그 해답들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다 들어주시지 않아도 좋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아버지 이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도 되느냐, 기도해가지고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면 우리가 족하나이다. 주님, 주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세상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방황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게 머물며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잠시 뒤로 하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묻고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데 찬양의 가사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누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마음이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이 시간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때 혹시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기 좀 어렵고 함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앉아 계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